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다니는 역사를 살피고 있습니다. 19장에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도망갔었고 지난주 20장에서는 요나단에게 도망갔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미움과 살인에 대한 의지는 더욱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도망의 길에 오릅니다. 이제 그가 간 곳은 어디인가? 1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 말씀.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노업은 사무엘상 22장 19절을 보면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제사장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던 다윗은 이제 이 대제사장에게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묻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온 다윗을 아히멜렉은 떨면서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놀란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왜 떨었을까?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는다는 소문을 들어서일까요? 그래서 자신이 다윗과 함께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떠나고 나서 나중에 사울이 아히멜렉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22장 14절을 보면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아히멜렉의 관점은 왕께 미움받는 자보다는 왕실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왕실에서 존귀한 자로 보았습니다. 존귀하다는 단어는 영광을 말할 때 사용하는 카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겁다, 중하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도 똑같이 누군가를 영접하며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장 4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무엘이 왔을 때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떨면서 영접합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히멜렉은 지금 떨며 다윗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왔는가? 평강을 위하여 왔는가? 다윗에게서 존귀와 무게를 느끼고 떨며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어찌하여 너와 같이 존귀한 자가 함께하는 자 없이 혼자 왔느냐? 왕의 호위대장이며 사이고 존귀한 자가 응당 거느려야 할 무리는 어디 가고 너만 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다윗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여기서 다윗은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짓말을 하죠. 왕의 비밀 임무를 맡았고 자신의 병사들은 따로 지정된 곳에서 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왜 이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지금 다윗의 정서와 모습을 한 단어로 한다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다윗을 위축되게 했을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렇게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제사장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떡 5덩이나 무엇이든 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급박함이 느껴지는 요청입니다. 아히멜렉도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먼저 떡을 달라는 것은 다윗이 도망다니는 길에 배가 줄였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5덩이를 달라고 한 것은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왕실에 존귀했던 다윗이 거처도 없이 굶주림을 겪는 비참한 형편에 처해졌습니다. 제사장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이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제사장에 있는 것은 거룩한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진설병이죠. 성소 안에 있었던 떡상에 놓여있는 12덩이의 떡입니다. 레위기 24장을 보면 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떡은 거룩한 것이어서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죠. 다윗과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면 주겠다고 합니다. 정결법을 지켰다고 한다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답하고 제사장은 이 떡을 줍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라는 조건이 아무리 붙어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주는 아히멜렉이나 이것을 받아먹는 다윗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본문 자체에서는 그것이 잘못이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갔죠.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 그들이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어 대답하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일을 읽지 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잘못이냐? 줄인 다윗이 진설병을 받아 먹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율법이라는 그릇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옆에 굶어 죽어간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내게 있는 것은 거룩한 떡뿐이다. 이건 제사장밖에 못 먹는데 하며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나의 뜻을 잘 따르는구나 칭찬을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준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성경은 갑자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사울의 신하입니다. 이름은 도액이요 에돔 사람이며 사울의 목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높은 신분의 관리였습니다. 사울과 매우 가까운 신복이었죠. 어떻게 이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의 목자장일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사연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액이 이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의 행동들을 보면 알겠지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측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머물면서 다윗과 아히멜렉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며 에돔 사람이라 하는 것에서 이미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죠. 다윗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더욱 휩싸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먹을 것에 이어서 이번에 다른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창이나 칼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며 장군입니다. 지금 급박하게 도망가는 처지이죠. 비상시이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질적인 느낌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17장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했던 말들 때문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상대로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이렇게도 말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급하게 칼과 창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담대하게 신앙의 고백을 했던 소년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의 군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의 요청에 제사장은 답합니다. 여기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기는 없습니다. 다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무엇인가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당시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그 칼을 가지고 왔었죠. 이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말에 다윗은 그 같은 것이 없다 만족하며 이 칼을 챙겨갑니다. 근데 그 칼을 보며 분명히 그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자신이 승리를 얻은 일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는 그 교훈을 다시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제사장 곁에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울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을 얻었고 이제 다시 도망갑니다. 그가 도망간 곳은 어디인가?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것은 가드입니다. 그곳이라면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생각한 것이겠죠. 더 이상 자신은 이스라엘에 발을 붙일 수 없다 생각하고 망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째서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으로 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할 자가 어째서 이곳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으려 했는가? 그만큼 도망갈 곳이 없기도 했겠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을 못할 정도로 다윗이 급하게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또 발생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합니다. 과장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떨친 다윗의 용맹과 공적들을 소문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자가 도대체 왜 우리 땅에 왔는가? 얼마 전만 해도 블레셋을 크게 쳐 죽이던 이 장수가 왜 이곳에 왔는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아기스 왕에게 말하죠. 그리고 이러한 경계의 말을 다윗도 전해 듣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생명이 아기스 왕에게 달렸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미친 척 하는 것입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렸는데 이것은 자신의 숙소방에서 그적거린 게 아닙니다.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미친 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데 수염은 어미, 종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미친 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쳐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대적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이처럼 비참해집니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미친 척하며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도 비참한데 원수의 땅 블레셋에서 이렇게 미친 척하며 발버둥 치는 다윗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행동이 통했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 왕은 다윗의 미친 행동을 보고 확신합니다. 이 자는 사울을 능가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 자는 나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을 꾸짖습니다. 왜 나의 궁전에 이런 미친아이가 있냐 하며 쫓아냅니다. 이렇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쫓아내므로 다윗은 그곳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기스 왕의 결정 뒤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미친 모습을 보인다고 하여서 무조건 적국에 유력한 장수를 살려주는 법은 없는 법이죠. 아기스 왕이 미친 모습을 보고 이 녀석이 꾀를 부리는구나 싶어서 다윗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미친 모습을 보고 오히려 불쾌함을 느껴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을 지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쫓아내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본문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처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도망다니며 굶주렸고 살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무기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적국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미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실에서 존귀함을 얻었던 것에서 말도 못하게 다윗이 추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육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도움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셨습니다. 굶주린 그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자비로 먹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를 주시며 그에게 용기와 믿음을 붙돋으셨습니다. 그가 적지에서 고립되었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 생명을 건져내셨죠. 이러한 도우심과 보호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시련을 겪으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못난 모습, 비참한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시련을 견디고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려고 미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고 계시는가? 별별 마음이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서도 이것은 확인되는 바입니다. 날마다 마주하는 식탁과 일용할 양식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양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의 말씀도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맥체인 영상과 설교, 기타 개인의 묵상과 기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공급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단비를 공급받아 오아시스 같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환량한 강야의 시간을 보내게 될 뿐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에 알맞은 도움을 베푸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을 마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기스 왕에게 쫓겨난 다윗에게 무슨 선한 일이 이루어졌는가? 비참에 비참이 더 얹어진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4편을 보면 우리는 다윗의 그 속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제목으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나 로마의 가이사처럼 왕의 명칭입니다. 아기스는 이름이죠. 동일 인물입니다. 이 아기스에게 쫓겨나서 다윗이 지은 시의 내용이 어떨까요? 주여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이까? 비참함에 대한 원망과 의심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전부 다 읽지 않고 일부만을 읽었지만 그 안에는 송축, 여호와를 자랑, 두려움에서 건지심, 여호와의 선하심, 부족함이 없음, 고난에서 건지심, 그에게 피함, 이런 놀라운 고백들로 가득한 것이죠. 조금 전에 살기 위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대문을 그적거렸던 미친 척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일들을 겪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골리앗을 상대했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다윗의 믿음이 형편없어졌구나.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무기나 찾고 있고 어떻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냐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련과 실수 속에서 그 내면의 신앙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면모가 점점 갖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해 말하던 때와 지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하는 이때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의 신앙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있는 시련과 실수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합니다. 일이 안 되려니까 무슨 일이든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뒤로 넘어져도 복이 되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이 됩니다. 비참과 실수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무한한 복락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물골짜기 같은 인생길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를 앞으로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뒤로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모습을 보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복으로 바뀌어 원수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하는 것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계속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우리 자신의 초라함과 비참함에만 시선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감과 낙담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안전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며 줄이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시련과 실수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지에서 미친 척하여 쫓겨났어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